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피겠습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한 부분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제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에 대한,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느냐, 그것은 죽었다 살아난 자가 예수님 이야기밖에, 다른 모든 사람은 죽은 것만 계속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은 그냥 우리의 어떤 신조, 신념 이런 것이고, 실제로는 부활이 없다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오늘 악한 자들이라 말하면서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왔어요.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첫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는 죽음을 불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먼저고 그 다음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느냐? 뭐 아파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때로는 뭐 어릴 때 또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의 시점은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 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전자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온 인류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삶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여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은 자는 것에 불과해요. 언젠가는 깨우실 텐데 그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 스스로 몸으로 오셨다가 또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첫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실나무들을 심어서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미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나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삶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방탕하고 쾌락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또 육체는 옷과 같아서 나중에 벗고 나면 자유하게 영혼이 영원토록 살다가 주님 오실 날 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이 들어와서 죽듯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굉장한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음이 내하고 뭔 상관이냐? 그것은 바로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와 함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할 때 나도 거기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부활의 몸이 이렇게 자다가 깨겠구나, 이것을 늘 상기하고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와 최후 승리에 대해서 2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몸으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면 변하여 부활의 몸이 되고,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 모든 권세를 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망이 멸망한다. 사망이 없는 세계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을 한번 깨뜨리고 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죽음의 통치 아래 놓이지 않고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죠.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살아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또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만유, 온 창조와 우주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아들로서 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 승리를 거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사망과 사탄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서신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요 통치자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고 또 그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기는 복종하고, 이 모습을 통해 최후의 승리, 이 온 우주의 창조와 타락과 재창조의 과정의 완성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내가 사라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끝이다. 육체가 썩으면 끝난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 단순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겠죠.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고
싹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생명으로 판결받게 되고, 또 그대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 그대로 살아서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더 길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악한 동무들,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육체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가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사셨다는 이 모든 걸 믿는 것이 복음이지, 딴 건 다 믿어지는데 부활은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뭐 기도하고 절제하고 윤리적으로 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냥 막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선동하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이 분명하듯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태어났듯이, 또 우리가 죽고 나면 다른 세상이 있고, 이미 그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우리 곁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인간은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만족으로만 끝나고 그렇게 살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러한 사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